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46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을 때 같이 또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예, 아멘. 예, 제가 더 읽으려고 그랬네요. 열왕기서에는 북쪽과 남쪽에 여러 왕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 왕들을 견제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이 열왕기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여기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 세 사람은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신하인 오바댜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교회에서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과 우상을 섬기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왕에게 보내어 앞으로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농사를 못 지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에 요즘은 그냥 농사 못 지으면 또 수입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가나안에 비가 내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등등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어쨌든 그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신에게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정작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외면하고는 이방 여인인 이 이세벨 말만 듣고는 엉뚱하게 다른 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빌면서 비와 풍요를 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보다 자기 아내 말을 더 잘 듣던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요단강 동편 길앗 쪽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릿 시내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새들의 도움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입에 먹을 게 있으면 도저히 못 참았을 텐데 자기들끼리도 입에서 막 뺏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까마귀들이 한꺼번에 고기와 떡을 물어와서는 자기들은 안 먹고 사람에게 다 줍니다. 이것 또한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이번에는 저 북서쪽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냈죠. 엘리야는 거기서 가난한 이방 여인을 만나고는
딱 한 끼밖에 안 남은 음식을 뺏어 먹었다 그래야 되나요? 기어이 얻어먹고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란 것을, 또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에게 왕을 찾아가서 곧 비가 내릴 거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을 찾으러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이 왕에게 찾아가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눈앞에는 기근이 심한 상태인데 가뭄이 사라질 조짐도 전혀 안 보이는데 왕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요단 동편에 도망갔다가도 다시 저 북쪽 이방 땅으로 갔다가도 또다시 이제 왕국으로 가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아합 왕을 잠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라고 했죠. 오므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시므리를 물리치고 또 다른 반란군인 디브니와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왕이 된 사람이죠. 아버지 오므리를 뒤이어 이 아합 왕도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왕이었죠. 그가 건축한 상하궁은 솔로몬의 영화를 마치 재현이나 하듯이 그 상하궁에, 그 왜 상하궁이라고 했겠습니까? 코끼리 상하로 치장한 그런 크고 화려한 궁이어서 그렇게 붙인 거죠. 문제는 그가 결혼한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이 여인의 아버지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는데 이세벨도 바알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세벨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 신은 번영의 신이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번영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교이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밤낮으로 남녀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심지어 사람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바알 신이 바로 돈 신입니다. 번영 신입니다. 온갖 환락에 취하게 하고 사람들을 물질주의에 붙들리게 하고 빠뜨립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의 영혼은요 점점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가난해져서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세상이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 왕 시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참 전체적으로 부유하고 발전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 문화와 영적 분위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온 듯한 남루한 차림의 사람 한 명이 찾아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거라고 말하고는 휑하니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번영의 신 바알이 여기 있는데 감히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 아마 아합은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니 진짜 가뭄이 이스라엘 논밭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다들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겠다며 난리들입니다. 왕도 급한 마음에 땅속에 있는 물의 근원을 찾으라며 막 여기저기 사람도 보내고 자기도 그렇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하는 사실은 이 가뭄과 기근이 왕의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바람에 생긴 거라는 점을 왕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크게 오해해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제사장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뜻을 그때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또 잡아서 죽이려고 여전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건 명목적이고 형식적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섬기는데 진심이었으며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취해 살던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온통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정신이 없을 때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티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용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들여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그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다 모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1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동굴 두 군데에다가 나눠 기거하게 하면서 그것도 들키지 않고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까지 모두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숙사에 1000명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1000명을, 그것도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얼마나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뭐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안 들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매번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을까? 식사 시간 때만 돼도 이 1000명을 먹인다는 거 상상이 안 갑니다. 어쨌든 오바댜는 몰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는 아주 훌륭한 일을 너무나 잘 하고 살았던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싫어하는 일을 몰래 그것도 왕 턱 밑에서 바로 밑에서 아주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어쩌면 자신의 많은 재산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와 오바댜가 하나님 위에 사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왕 앞에서라도 구김없이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이 할 말을 대범하게 행동하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베다는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란 걸 숨기고 그러면서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드러내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잘 보호하고 숨겨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뜨겁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때로는 왕 앞에 어떨 때는 좀 비굴하게 처신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일은 꿋꿋이 해나가는 것.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당연히 둘 다 그런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사는 게 힘들고 오바댜처럼 사는 게 더 편안한 믿음 생활이 내게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사는 게 힘들고 오바댜처럼 사는 게 더 편한 믿음 생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댜처럼 자신을 숨기며 사는 게 때로는 그렇게 숨기며 사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오바댜처럼 속으로는 비굴해지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게 사실은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꼿꼿한 대나무처럼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오바댜처럼만 사는 게 더 편한 믿음 생활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힘든 삶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선 굵게 주님 위에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삶이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처럼 숨기며 산다고 해서 결코 그가 나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열정적으로 믿든 조용히 차분하게 주님을 따르든 신앙이 외향적이든 또는 내성적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아왕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갑작스러운 기근이 찾아와서는 지금 사라질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을 들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도 이번에는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줄이지 않고 살았고 아무리 가난한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니까 끊임없이 여전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해졌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매번 먹을 걸 공급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여전히 들키지도 않고 동굴에서 매일 먹고 마시며 1000명이 지내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리 기근과 가뭄 같은 극한 현실에 처하여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합 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도 하셨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통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합 왕 때가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세벨과 아합 왕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이렇게 믿게 만들려고 끌고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를 거두시자 그 신들이 봐라 얼마나 무능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바라고 분명히 드러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한 기근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도 하나님이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난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아합 왕과 왕궁을 맡은 자인 오바댜가 직접 나서 왕의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물을 찾아 길을 나서기까지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비록 왕궁을 맡고 있지만은 오히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 그 신앙적으로 아주 속 깊은 그 오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뇌를 찾아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저기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느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너무도 지금까지 오래되었고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낙심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처한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문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결됩니다. 아합의 궁궐을 맡은 자 오바다는 우상숭배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세상 권력을 가진 그 악한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도 선지자 1000명을 살려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말하지만은 오바다는 혹이라도 엘리야가 그 사이에 자기가 그 왕에게 간 사이에 사라지게 되면 아합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엄청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그 충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 늘 상관의 눈치를 보고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의 연약한 마음, 또 공무원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처럼 뜨겁게 불의의 사자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오바다처럼 진득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쓰임받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처럼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 앞에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끝까지 해결하려 들면 결국 우리 인생의 영적 기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뭄과 기갈 같은 그 어려움에 닥칠 때 주님에게서 나온 문제인지를 잘 살펴보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듦으로 앞으로 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기근을 맞이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늘 되묻고 점검해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걸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더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연단시키는 자리인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이 길을 막아서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가야 하는 건지, 주님 앞에 간절히 물을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음성과 확신 들려주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합처럼 문제를 해결한다며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서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오바댜를 통해 배우듯이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 3일간도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